히브리서 7장입니다. 330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멜기세덱은 살람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가 여러 왕들을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해 주었으며 아브라함도 그에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렸느니라. 그를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계보도 없고 생명의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했던지를 생각하여 보라. 심지어 족장 아브라함까지도 약탈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느니라. 진실로 네위의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을지라도 율법에 따라 그들에게서 백성 곧 자기 형제들의 10분의 1을 취하라는 계명을 받았으나 네인의 계보로부터 나온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고 그 약속들을 얻은 그를 축복하였느니라. 더 말할 것이 없는 것은 낮은 자는 더 나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서는 죽는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지만 거기서는 살아있다고 증거되는 이가 받고 있는 것이로다. 10분의 1을 받는 내일까지도 아브라함 안에서 10분의 1을 바친 것이라 말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네인은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그 참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주님 나라를 감히 천하나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희생물로 드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들이 다 사함을 받고 주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한 시간도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양떼들에게 항상 성령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시종 이 한 시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옵기를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서 우리가 한번 멜기세덱의 출현을 처음으로 보았죠. 또 혹시 창세기 14장 말씀도 아직 모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창세기 14장 한번 가봅시다.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그가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했던 왕들을 죽이고 돌아온 후에 소돔의 왕이 사오 골짜기 곧 그 왕의 골짜기로 그를 맞이하러 나왔으며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며 말하되 복되도다. 하늘과 땅의 소유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이여 복되시도다.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하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더라. 이 멜기세덱은 18절에 살렘의 왕이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으니, 여기서 이제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는데,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이제 살림이 늘어나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양들을 치는데, 우리가 여기서 양을 먹일 게는 저쪽으로 가라,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들이 싸우는 것도 보기가 좀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먼저 제의를 했어요. 삼촌, 우리 갈라서지요. 그래 자꾸 우리 아랫사람들이 싸우는데 우리 아주 각각 떨어져서 살읍시다. 분리하는 거죠. 롯은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롯은 육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육신. 그래서 영과 육신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육신적인, 성령이 없는 육신적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진리 면에서 입맞춤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이 자기 삼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름까지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준 그 삼촌을 떠나지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육신은 성령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자, 갈라서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라서자 해도 롯이 아이고 삼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유, 차라리 내가 내 재산을 삼촌한테 다 맡길 테니까 삼촌이 다 관리하시. 그러면 안 싸울 거 아니야. 이러면서 떠나지 말아야지 되는 거야. 근데 육신은 성령을 싫어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은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비판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을 밀어내거나 싫어하고 떨쳐버리려고 하질 않아요. 왜? 전도를 해야지 되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육신적인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거든요. 비록 전도는 못할지라도 전도에 대한 그 간절함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보세요.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이 뭐겠어요? 남편 있는 사람은 남편이고, 그 다음에 또 자식들 아니에요. 아들, 딸들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 한 식구잖아요. 식구는 밥식자, 이구자예요.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의 집 보고 식구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가족이라. 아이고, 나만 천국 어떻게 가? 내 가족, 내 아들, 딸, 내 아내, 또 거기서 또 눈을 조금 크게 뜨면 형제, 자매, 또 거기서 눈을 크게 뜨면 이웃, 사촌이라고 그러죠. 이웃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육신적인 사람은 잘 듣질 않지요. 놋은 육신에 덮인 자다, 그런 뜻이에요. 육신에 덮인 자는 성령을 가진 자와 함께 하려고 하고 제가 자기 스스로 떠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놋이 아브라함을 보고 떨어져, 우리 갈라하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네가 그러려면 너 좋을 대로 하더라. 그래, 그러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오른쪽을 갖겠다 그러면 나는 왼쪽을 가질 것이고, 네가 왼쪽을 갖겠다 그러면 나는 오른쪽을 가질, 이렇게 갈라서자. 서로 다투지 않게. 근데 놋은 이제 거의 이제 가나안 땅 요단 강이 흘러서 그 요단강 가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그때는 사해바다가 없었어요. 창세기 19장에서 이제 그 사해바다가 생기는 거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물만 있으면 옥토예요, 옥토. 요단강이 흘러가서 그 넓은 들을 적셔주니까 얼마나 풀도 잘 자라고 곡식도 잘 되고 또 포도도 잘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소돔 고모라 땅 그 요단 뜰을 바라보니까 너무 좋거든. 삼촌 나 저기로 갈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살다 보니까 거기는 물이 풍부하고 풍년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배부르면 따뜻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점점 배가 부를수록 육신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먹고 살기 바쁜데 다른 데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예, 거기는 뭐 아주 한국어로 말하면 저 호남 평화 같은 그런 데니까 먹고 살기 넉넉하니까 일적음이다 그랬어요. 편안한즉 음란해진다. 배불리 먹고 나니까 편안하니까 뭔 생각 나갔어요? 음란한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을 넘어서 지금 이 세상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만연한 고장이 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창세기 19장에서 심판받잖아요. 그래서 그 놋과 헤어졌는데 놋의 거느린 종들과 가솔들이 이 소돔 왕들에게 포로가 돼서 붙잡혀 갔어요.
다섯 왕이 연합군 왕이 있었는데 그 왕들이 연합해서 그 롯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군대 얘를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그 다섯 왕들과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롯의 아내와 롯의 종들과 모든 재물을 다 되찾아가지고 오히려 그들에게서부터 그 제사 재물까지 노획물로 다 잡아가지고 돌아오는데 이 멜기세덱이 나와서 그 아브라함을 나와서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 그때 대제사장인데 제사장에게 자기가 전쟁에서 노획한 물건 가지고 온 물건 있잖아요. 그 물건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히브리서 7장의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7장 1절로 갑시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살렘 왕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살렘 쪽에서 거하는 사람이다.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그냥 높으신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분을 칭호를 받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겁니다. 마가복음 5장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5장 7절. 시작. 큰 음성으로 소리치며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하나님으로 당신께 간청하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저기 이제 예수님이 가니까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 산속이나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그리고 자기 이 고의 그 5절을 보면 밤낮으로 그가 산속이나 무덤 사이에서 늘 울부짖으며 돌로 자기 몸을 상처내고 있더라. 이게 귀신 들려가고 미친 거예요. 미친 사람. 그걸 이제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그 앞에 딱 나타나니까 그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 예수님이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당신께 간청하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귀신은 성령 앞에서는 도망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귀신 안 들려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 귀신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서 아직 내가 지옥에 마지막 때 귀신들 마귀는 지옥에 가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영원한 형벌 속에 가둔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아직 내가 지옥에 갇힐 때가 안 됐는데 왜 벌써 오셔서 나를 괴롭히느냐 이거야. 나를 괴롭히지 말라 하면서 그 칭호를 쓴 게 뭐냐? 큰 음성으로 소리쳐 말하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7장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런 얘기. 예수님의 제사장.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후일에 예수님의 모형이 있던 거예요. 지극히 높은 제사장.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도 발람 선지자가 말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분이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24장 한번 배우세요. (16절입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식을 아는 자 곧 황홀경에 빠졌으나 자기 눈을 뜬 채로 전능하신 분의 환상을 본 자가 말하노라. 발람이 하는 말이에요. 발람 선지자.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식을 아는 자, 자기를 말하는 것,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식, 그분에 관한 것을 아는 자, 곧 황홀경에 빠졌으나 이제 환상을 보는 거죠. 구약시대는 환상을 보여줬으니까 자기의 눈을 뜬 채로 전능하신 분의 환상을 본 자가 말하노라. 17절에 내가 그를 보니 이때의 일이 아니요 내가 그를 보니 가까운 일이 아니라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요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쳐서 셋의 모든 자손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보니 그 지극히 높으신 그분에 관한 일을 보니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장차 일어난 일이다. 근데 야곱에서 나올 그 야곱의 후손으로 나온다. 예수님이 야곱의 후손으로 왔잖아요.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 한 홀은 왕이 갖는 것을 홀이라고 해요. 왕이 딱 손에 잡고 있는 이것을 홀이라고 해요. 홀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여러 왕들을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1절입니다. 그를 축복해 주었으며 아브라함을 축복했다고 아까 창세기 14장에 말했죠. 그러니까 축복해 주니까 아브라함도 그에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해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축복은 세상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우리로 말하면 구원의 은혜. 구원이 축복이에요. 요즘 기독교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면 저 사람은 예수님 믿고 축복받았어. 저렇게 돈이 많아. 부자야.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영이 잘 되면 범사가 형통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구원받았는데 형통하지 않아요? 다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릇대로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보니 아브라함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후일의 예수님을 바라봤잖아요. 그를 보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마태복음 8장 56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받을 때 벌써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표시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야. 뭐 누가 10분의 1 달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으면 10분의 1의 물질도 드렸지만은 10분의 1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거야. 예수님 한 분이 드려지심으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죄를 모두 대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10분의 열이 다 하나님 건데 열에 하나를 드렸다고 해서 나머지 9도 다 드린 걸로 인정을 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나 받고서 9열을 다 드렸다고 인정하느냐 이게요. 아니잖아. 겨우 뭐 10분의 1을 갖다 드렸지. 9는 지가 가졌잖아.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 10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후일에 예수님이 그분이 드려져서 우리 모두를 의롭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나니까 감사하니까 그것을 아주 자기 신앙의 간증으로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에게 축복받은 것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내가 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증거로 10분의 1 예수님 한 분이 드려짐으로 다 드린 것이 되듯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드려서 나도 이루어졌고 모두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드렸느니라 2절에 그를 해석하면 그가 누구냐? 의의 멜기세덱이다. 첫째로 의의 왕이다. 의의 왕. 의로운 분이다 이겁니다. 또한 살렘 왕이니 살렘은 뜻이 평화예요. 살렘 왕이니 이 멜기세덱은 예루살렘 쪽에 근거지를 두고 예루살렘에 근거지를 두고 거기서 왕 같은 제사장 직분으로 있었던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렘 땅에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왕이 있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도 하지만 왕 중에 왕 아닙니까? 하늘 예루살렘의 왕 아닙니까?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왕이 아니고 하늘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불탈 장소예요. 하늘 예루살렘은 영원한 평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하늘 예루살렘 왕과 함께 왕 노릇하면서 살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일반 제사장. 베드로 전서에서
왕족 같은 제사장들이요. 구원받은 사람을 왕족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땅의 것은 내가 누려봤자 기껏 다 내려봤자 100년이야. 100년도 못 누려. 무슨 100년을 누려. 100살을 산다고 해야 부모 뱃속에서부터 금수저로 나와서 평생을 산다고 해도 100살까지 살아면 100년 누리는 거야. 그런데 100살까지 산다고 날마다 기쁘고 좋은 날만 있습니까? 100살까지 살다 보면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형제들도 죽고 너무 오래 살면 수줍다욕이요. 내가 100살 사는데 내 자식들이 나보다 먼저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100살까지 살더라도 흉한 꼴을 보지 않고 100살까지 살아야 복 있는 거야. 우리 시골에 103살 먹어서 돌아간 할머니가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근데 그 할머니는 큰아들은 해군 준장 별 하나로 예편했고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그때 자식들 하나도 앞세우지 않고 영감은 조금 먼저 돌아가셨어요. 한 80 중반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103살까지 살았는데 그래도 자식들이 하나도 흉한 꼴 안 보고 이렇게 해서 진짜 그 할머니는 복이 있다. 동네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렘 왕이다. 의의 왕이고 살렘의 왕. 곧 살렘 왕은 곧 평강의 왕이다. 평강.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구원받으면 마음에 평안이 생겨요. 평강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에서는 네가 성령을 받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하는 말씀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 연결되는 거라고요. 그 예수님이 이사야에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예수님을 예언할 때 평강의 왕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9장 한번 가보시죠. 이사야 9장 6절 7절 시작.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으니 정사가 그분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 그분의 이름은 놀라운 분이라 상담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우리라. 그분의 정사와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다윗의 왕자 위와 그분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이게 하시리라. 아직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약 740년 전에 선지자니까 이렇게 한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예수님 어린 아이로 태어났잖아요. 이제 이달에 마귀들은 25일이 예수님 탄생일이라고 하는데 다 마귀 생일을 갖다 예수님 생일로 둔갑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은 마귀 축제를 하는 겁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가 있고 그분의 이름은 놀라운 분이라 상담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한 통치자라 불리우리라. 아이가 태어나서 이런 칭호로 불려진다. 이게 누구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부모가 자식을 먼저 죽으면 아이고 내가 대신 죽고 네가 살아야지 되는데, 그런 말하는 거 더러 많이 듣고 보셨죠? 사람은 그걸 못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죽어도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거든. 근데 사람은 죽으면은 부활의 능력이 없어. 그냥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야. 그냥 흙이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음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일에 어느 날 땅속에 가서 이제 다 흙이 됐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분께서는 나의 유전인자가 있잖아요. 그 유전인자에 따라서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여기 공주에 무령왕릉에 한번 발굴해가지고 그 관광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왕이 있었다는 시신을 모셔놨다는, 거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나 그 바닥에는 그 뼈가 흙이 됐지만은 유전인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은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니까 그 뼈다가 없어도 부활하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렇게 신약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신 분이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아버지도 없고,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계보도 없고 생명의 시작한 날도 없고 생일이 없다 이거죠. 생명의 끝도 없이 죽은 날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도 족보가 없어. 멜기세덱은 누구 아들이라는 게 성경에 안 나와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거예요. 언제부터 살렘 땅에 있었다는 그 기록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는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또 아버지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아버지 없죠. 어머니도 없죠. 마리아가 어머니 아니에요. 족보도 없어. 계보는 성경에서 다 족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 족보로 오셨잖아요. 이 세상에는 족보가 있는데 하나님만은 족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은 족보도 없는데 왜 다윗의 족보로 오셨습니까? 그 족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인간의 죄를 담당하러 오시려니까 인간과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가져가시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처리해야지, 이 죄를 처리하고 제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죄 사함을 성취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천사나 누구 보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형으로 멜기세덱도 이렇게 족보가 없이 항상 있는 제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같이 되어 멜기세덱도 그랬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독점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형으로 아주 딱 세워놓은 것이지요. 4절에 이제 사람이 얼마나 위대했던지를 생각해보라. 이 사람이 이 멜기세덱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 심지어 족장 아브라함까지도 약탈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다가 10분의 1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종교 생활할 때 11조로 하다가 11조보다 더 많이 하면 복 받는다 해서 복 좀 받아보려고 10에 2조로까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참 먹고 살기 힘들 때예요. 몸뚱이로 벌어서 먹을 때인데. 그래도 그때 그렇게 복 받으려고 애쓴 것이 오늘 복 받은 것 같아요. 그때 그 11조로 다시 환원한 건 내가 아까워서 환원한 게 아니라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10분의 1만 하셔요. 10에 2조 안 해도 돼요. 자기도 양심에 걸렸든지 10에 2조 하는 게. 그래서 또 선정해야지 하고서 11조로 다시 환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10에 2조로 해도 아까운 생각이 안 들었어요. 헌금하면서 아까우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자기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이니까 아브라함의 재산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큰 돈 아니에요. 십분의 1을 그에게 드렸느니라. 그래서 5절에 보면 진실로 네이의 아들 중에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을지라도 율법에 따라 그들에게서 백성 곧 자기 형제들의 10분의 1을 취하라는 계명을 받았으나 율법제사장을 말해. 율법제사장은 같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이 지파가 제사장이잖아요. 다 형제들 아니에요. 형제들이 11지파가 네이 지파에게 10분의 1을 걷어서 주는 거예요. 그 계명, 율법 계명을 받았으나 멜기세덱은 그런 계명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네이 6절에 보면 네이인의 계보로부터 나온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받고 그 약속들을 얻은 그를 축복하였느니라. 더 말할 것이 없는 7절. 없는 것은 낮은 자는 더 나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은 분의 제사장이고 또 살렘 왕이잖아요. 평강의 왕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네요. 그런데
8절에 보면 또 여기서는 죽는 사람이 10분의 1을 받지만 율법에는 율법 제사장들은 죽잖아요. 죽는 사람이 10분의 1을 받지만 거기서는 살아있다고 증거되는 이가 받고 있는 것이라. 여기는 이제 거기서는 아니 멜기세덱을 가리키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성경에 율법에 10분의 1을 드리라는 그런 율법이 없어요. 그랬는데도 그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드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9절 보면 10분의 1을 받는 데까지도 아브라함 안에서 10분의 1을 바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니. 그러니까 이건 뭔 뜻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릴 때에 이스라엘의 너희 자손들도 다 10분의 1을 드린 것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자, 요즘 한국의 복음교회들이 11조를 받으면서 이걸 인용하는 거예요. 자, 아브람도 그때는 율법을 주지는 않았을 때예요. 율법은 후일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때는 율법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있었다. 그래서 후일에 율법 생겨서 너희 자손들도 들은 것이 된다 이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을 때도 10분의 1을 드렸으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으니까 율법은 끝났으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의 11조는 해야지 된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11조라고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쪽 교회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내가 어떤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한국의 복음교회들도 11조를 강요는 않지만 내는 거 말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딱 11조는 아예 이제 예수님 이후로는 끝났습니다. 11조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증거하는 증표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11조 하지 말라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잘 됐다고 헌금도 안 해. 다른 데는 다 쓰면서. 그런 방종 불자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아래 와서 보면은 그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만일 네 계열의 제사장 직분으로 완전함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율법으로, 이는 백성이 그 직분 아래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이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열을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야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율법으로 의롭게 완전한 의인을 만들 수가 있다면 무엇하러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겠느냐, 예수님이 필요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너희 제사장 가지고선 안 되니까, 율법 가지고는 안 되니까 멜기세덱, 그건 율법 전에 제사장이니까 멜기세덱의 모형을 따른 예수님이 필요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12절에 이는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은 구약 시대, 율법 시대에는 율법 제사장이 있었죠.
지금은 율법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침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율법은 끝났다고요. 율법 제사장, 내위 제사장은 필요가 없다고요. 그 제사장이 지금은 바뀌었어. 누구로? 예수님으로. 그게 바뀌었으니까, 바뀌었는데 바꾼 제사장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규범이 없다 이겁니다. 13절에 이 일들이 가리켜 말씀하신 바 주님께서는 다른 지파에게 속하시니, 예수님은 너희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다른 지파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지파는 제단에서 섬기는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 13절에 유다 지파는 제사장 직분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율법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직분이 유다 지파에는 하나도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제사 직분이 없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너희 지파하고는 완전히 분리되는 다른 지파로 왔다 이겁니다. 너희 지파로 왔다면 너희 제사장이 되는데, 유다 지파로 왔으니까 이것은 완전히 율법이 끝났으니까 다른 지파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주님께서 유다에서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유다 지파로. 이 지파에 대하여는 제가 조금 전에 말했죠.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하여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유다 지파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 그 지파에서 일어나신 것을 보니 더욱더 분명하도다. 멜기세덱은 지파가 없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이 그냥 시작한 날도 없고 또 끝날 날도 없이 오신 그런 그 멜기세덱과 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다 이겁니다. 더욱 분명하도다. 그분은 육신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따라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 계명의 율법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신 것이라. 영원한 생명의 능력. 그러면서 보세요. 이는 그분께서 증거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기 때문이라. 멜기세덱같이 영원한 제사장이야. 멜기세덱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작한 날도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뭐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다 그런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또 언제까지 계시다 돌아가실런지. 근데 그분은 돌아가시지 않아요. 왜? 생명 그 자체니까. 그에게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왜? 죄 싹슨 사망인데 그분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의의 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의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넘어서 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다 그랬잖아요. 18절에 또 반복해서 앞서 나가던 그 계명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계명은 율법입니다. 진실로 그것을 폐하셨으니, 율법은 다 끝냈단 말이에요. 율법 제사장. 이는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못하였으나 더 좋은 소망이 들어와서 완전하게 하였기 때문이니, 이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자. 또한 주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되신 것이 아니니, 이는 저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되었으나
이분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분에 의하여 맹세로 된 것이니 주님께서 맹세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너희 제사장들은 뭐 너는 제사장이 되어라, 너는 제사장이다 하고 그렇게 지명을 받고 태어난 게 아니야. 그냥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로 태어나면 그냥 제사장 되는 거야. 근데 그 아무런 맹세 없이 됐는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랐잖아요. 21절에 멜기세덱 같이 반열을 따르는 게 뭐예요? 그 반열이 뭐예요?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계보도 없고 생명의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항상 있는 제사장.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이다. 시편 110편 찾아보세요.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왔다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보세요. 4절 시작. 주님께서 맹세하셨고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른 영원한 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야. 뭐 죽고 살고 하는 것이 아니야. 22절에 이와 같이 본문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유언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유언의 보증이 되셨어.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때 새 유언의 피라고 그랬잖아요. 그 새 유언의 피를 그분은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새 유언을 성취하신 거, 이루신 거예요.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참으로 많은 제사장들의 수가 있었으나 율법에는 제사장들의 수가 많죠. 낳고 죽고 그 이유는 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이라. 율법 제사장은 자꾸 죽으니까 또 그 아들이 맏아들이 대제사장 되고 또 죽으면 또 아들이 제사장. 24절 그러나 이분께서는 항상 계심으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느니라. 예수님은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계셔요. 그 지금도 하늘보다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변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개혁성경은 대언자라고 대신 말합니다. 그러나 이분께서는 항상 계심으로 24절입니다.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느니라.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또한 자기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나니 이는 주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영생에 들어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영원한 제사장을 떠나가야요. 그 밑에 있어야 해요. 네? 영원한 제사장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시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밖으로 나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 아래 있는 거요, 밖에 있는 거요. 예수님 밖에 있는 게 되는 거요. 이 여러분들 구원 받았으니까 뭐 신앙생활 안 해도 천국 가겠지.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그냥 생각으로 그냥 뭐 인정을 한 것이지 이 마음판에 죄가
양심의 죄가 제거되고 그 양심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자기 의가 죽어지고 그런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 쉽지만은 어려워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지 돼. 예? 그래서 구약에도 할례는 마음의 할증이 껍데기 그 살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배신하라고, 예수님 믿으면 죽인다고 해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우리 제천내 교도들이 순교한 거예요. 로마 중세 시대에 유아 영세 받아라. 어린아이에게다 십자가 이마에다 그어주면서 영세를 다 너희들 와서 로마 카톨릭에 와서 영세를 받아라. 영세를 받아라. 유아 영세, 유아 세례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침례 안 받아도 하늘나라 가요. 그들에게는 죄가 없거든. 죄를 모르는데 무슨 죄가 있어.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차라리 너는 나지 않는 게 내게 좋을 뻔했다. 낙태된 아이가 더 좋다. 낙태된 아이는 하늘나라 가거든. 생명이니까. 임신 자체가 안 됐으면 생명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낙태된 아이는 생명을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태됐다 하더라도 죽었다 하더라도 죄를 모르고 죽었으니까 죄의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피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빠하고 나가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중보하고 계셔요. 지금도 26절 이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기 때문이니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럽혀지지 아니하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신 분이라. 하늘보다도 더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것. 우리의 대제사장 4장, 히브리서 4장 우리가 지내왔지만 4장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복습하는 것도 좋아요.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 우리가 고백하는 바를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신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로되 죄는 없으시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27절 본문에 주님께서는 저 대사장들과 같이 먼저 자기 자신의 죄들을 위하고 다음에 백성들의 죄들을 위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들이심으로 이 일을 단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니까 율법에서는 자꾸 죄를 지면은 희생물을 자꾸 드려야 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드려진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드려주신 것이에요. 희생양이 되신 거라고요. 예? 그분의 죄가 있어서 그러니까 단 한 번으로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죄를 다 싹 사해놨는데 그걸 안 믿고 오늘날 와서도 자꾸 예수님 보고 죄 사달라고 그러면
예수님 보고 또 다시 와서 한 번 더 희생당하라는 꼴밖에 더 돼요? 지옥 가는 거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사함을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구원을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28절에 이는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세우거니와, 그래서 율법에는 제사장들도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먼저 속죄예물을 드린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예물을 드리잖아요.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그냥 저와 여러분에서 단 한 번 드리시고 싹 끝내는 거예요. 율법 이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려진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이라. 율법 이후에, 율법이 끝난 후에 맹세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드려진 아들을,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영원하신 제사장으로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푹 넣고 그분의 품 안에서 편히 쉬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무슨 왕이요? 의의 왕이요, 의로운 분이요, 평화의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미동맹에서 뭐 핵우산이라는 것을 미국의 핵을 갖다가 핵우산으로다가 남한에다가 핵우산을 설치했다. 그러면 그 핵우산 안에 있으면, 우리나라에 핵이 있으면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핵을 못 쏴요. 지들도 죽으니까. 그 핵우산을 가지고 받치고 있으면 북한에서 핵을 쏴도 안 맞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핵우산이 된 거예요. 죽음이 핵 아니요? 핵이 뭐예요? 핵 타들으면 죽잖아. 우리는 죄 때문에 죽잖아. 그 죄의 핵이 예수님의 은혜의 우산을 뚫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안전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편안하게 기쁘고 즐겁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근심과 걱정과 개인적인 그 사생활에 근심 걱정이 없어요. 뭐 아파도 근심되고 생활에 근심은 있지만 영적인 근심과 고통은 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 버리면 실제적으로 내 생활에서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일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나무 위에서 달리셔서 모진 고통 받으시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가 이까지 것쯤이야 우리 주님의 고난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들이 암만 고통이 있다 해도 내 목숨 내놓으라는 거 있어요? 너 내 목숨 내놓으면은 너 그 고통에서 해결해 줄게. 내 목숨 바쳐. 그렇게 그런 고통이 있느냐고요. 그건 없잖아요. 네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라. 봐라, 그거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복음교회들은 좀 기도를 많이 해야지 되는 그런 교회인데 오히려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 기도해야 자기만 위해서 기도 쬐끔 하고 말아. 자기 기도도 잘 안 해. 그러시지 말고 교회의 형제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목회자도 좀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도록
해달라고 또 좀 이렇게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후임 목사도 좀 빨리 보내달라고 기도도 하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형제자매가 보이지 않으면 그 보이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24시간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도다.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밤낮 없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데 여러분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복음을 이루어낸 그 구원을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밤낮 없이 전도해도 모자랄 텐데 무슨 육신적인 흠을 가지고 들춰내고 그럴 시간이 없다 이거요. 구원받은 사람. 지금 사람이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데 그 빠져들어가는 영혼은 구원하지 않고 엉뚱한 데다가 신경 쓰고 엉뚱한 데다가 말장난이나 하고 엉뚱한 데에서 엉뚱한 행동이나 하고 그럴 단계가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 계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그분께서는 제사장 역할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살아계셔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히브리서 7장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율법을 복음 안에 섞고 복음 안에다가 또 율법을 섞고 혼돈된 상태에서 분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의와 불의를 구분하고 낮과 밤을 구분하고 그 어둠과 빛을 구분하는 분별하고 주님의 밝은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로만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